오늘 설교는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걸 거예요. 이거 잘 얘기 안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좀 조심하는 부분이라.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관한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고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고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는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라는 말이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는 주님의 고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는 주님의 죽으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주님의 부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의 승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의 마지막 심판. 여기 저리로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그 말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거룩한 공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들, 성도가 더러 교통하는 것과 성도 간의 교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 사함의 은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도들의 부활과 영생입니다. 틀린 내용은 하나도 없죠. 다 귀한 말씀이고요.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암송도 하고 고백도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 손에까지 내려왔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사도신경이라는 그 말의 뜻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믿음 생활 시작할 때부터 습관적으로 암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알 수도 없었고 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예배 시작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예배 마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해왔잖아요. 과연 사도신경이 정말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일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다행히 저는 총신 신대원 다닐 때 사도신경에 대한 소논문을 연구하여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고 부분적으로는 성경에 있는 거지만 이 사도신경 내용 자체가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 있다, 주기도처럼 성경에 있다 그러면 누가 문제를 삼겠어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아닌 수세기에 걸쳐 종교인들이 만든 신조입니다. 사도신경을 다루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복음적인 시각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의 유래를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만든 다양한 믿음의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규칙들은 처음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한 일들이죠. 사람이나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던 믿음의 규칙들을 2세기에 리옹의 감독이었던 이레네우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레네우스가 하나의 믿음의 규칙으로 만들어서 교회의 근본 교리로 승격시켰습니다. 이레네우스가 만든 믿음의 규칙이 바로
사도신경의 뿌리입니다. 모체.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요것은 아닌데 요것이 완성되기까지 시작된 모체라고 말해요. 이레네우스는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웠으며 로마 교회의 감독은 사도권의 계승자이며 세례, 안수, 만찬과 같은 각종 의식을 구원과 관계되는 생명의 약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명의 약이다. 세례받고 안수받아야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죠. 뭐 초대교회 때는 조금 어수선하죠. 그리고 틀리면은 종교 재판 열어가지고 죽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 장로교의 신조, 장로교 교리를 만든 칼빈,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칼빈이 자기가 만든 그 교리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 후 4세기 암브로스 감독의 글에서 처음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점진적 발전을 계속한 사도신경은 8세기에 사르마뉴 대제가 국가적으로 사용하다가 12세기에 이르러, 12세기를 기억하세요. 12세기에 이르러 카톨릭 교회의 프리미니우스에 의해서 현재의 사도신경과 같은 내용으로 완성되었는데 이것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신앙 고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처음 시작한 신앙 고백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 후 오토 대제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이건 이제 회의, 종교회의에서 만든 그 신조인데 그 신경과 함께 서방교회, 카톨릭 말고 이제 개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서방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할 것을 공포함으로 서방교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2세기 이후에요. 이처럼 사도신경은 사도들과는 관계없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작품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쓰신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도신경이라는 제목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암송하는 것이 사도들이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죠, 그대로. 그럼 사도들은 1세기에 활동하신 분들인데 이거 지금 12세기에 와서 만들어졌거든요. 사도들이 고백한 거를 다른 사람들이 막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칠 수 없어요. 고쳐졌다는 것이 사도들이 만든 것은 아니란 얘기죠. 서방교회 전통을 따르는 천주교와 개신교회는 공식적인 고백문으로 활용합니다. 대한민국 천주교회에서는 각종 예식이나 미사에서 고백하고 대한민국 개신교회 대부분 종파에서 이를 예배와 예식, 기도회에서도 고백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국내 개신교 주요 교단인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구세군교회, 성공회교회, 루터교회는 예배와 예식에서 공식적으로 고백하지만 침례교회, 재림교회, 그리스도교회 이런 재건주의 성향의 교단에서는 역사적인 유래, 내용의 비성경성 그리고 성경의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게 된 다른 이유는 4세기경 루파누스가 사도신조의 주석에서 이렇게 썼어요.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 12사도들이 영감을 받아 직접 한 줄씩 쓴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책에 주장한 것이 그대로 전통으로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에 사도들이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이라면 어떤 신약 성경보다도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고
다른 성경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적적으로 보존되었듯이 그 내용도 역시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존 안 돼 있잖아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사람이 좀 그 당시에 실세, 막강한 사람이 글에 올린 것이 그냥 그게 전통으로 내려온 거예요. 자, 문제되는 내용들을 조금 몇 가지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잖아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근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의 창조 사역이 아닙니다. 창조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력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 동력하셨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3절, 골로새 1장 15, 16절, 시브리서 1장 2절 이외에도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 동력하셨다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다는 말이에요. 욥기 26장 13절, 시편 33편 6절, 시편 104편 30절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나도 모르게 천지 창조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구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천지 창조는 아버지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셨다 이렇게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이제 처녀 마리아 버진 메어리인데 여기 그때 버진은 소문자죠. 어떻든 처녀가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신성을 소유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은 아니에요. 마리아가 신성을 소유한 건 아니에요. 이 사도신경의 영문을 보면은 그 버진이 대문자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사도신경에 그 내려오는 그 전통대로 쓴 거죠. 그러면 한글로는 구분이 안 돼요. 동정녀, 처녀 구분이 안 되는데 영어 대문자 버진은 마리아를 신성을 지닌 인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죄 없는 여인, 하늘의 여왕으로 부르며 마리아를 숭배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를 어머니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 상이 다 존재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구원받아야 할 죄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대문자로 쓴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이 사도신경이라는 게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거룩한 공회와 그랬습니다. 거룩한 공회는 영어로 The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를 좀 봐야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쓴 거예요. 이거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회는 거룩한 캐톨릭 교회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12세기 사도신경을 완성한 아까 봤던 프리미니우스는 로마 캐톨릭 교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다니는 캐톨릭 교회가 거룩한 공회다. 그 외에는 거룩하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종교개혁이 뭡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가 너무 자기들만이 진짜라 그러니까 이제 칼빈, 루터 이런 분들이 아니라고 반기를 들고 나오는 게 종교 개혁이거든요. 이 세상에는 거룩한 공예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공예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고 박해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사도행전 5장 27절 참고하시고요. 또한 역사적으로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모인 공회들, 종교회의, 종교재판, 다 진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판에서 이긴 팀이 재판에서 진 팀을 죽이는 거예요. 피 흘리는 모임이지 그게 무슨 거룩한 공회예요. 그리고 중세 교회사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은 지금 이제 유산으로 남아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유럽에 있는 그 대성당들 많잖아요. 문화적인 가치로서는 훌륭하죠.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하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성당 같은 데 가보면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저는 못 가봤지만. 그런데 중세 교회사를 보면 이런 글들이 많아요. 역사학자들이 중세 교회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때 성행했던 그 천주 교회 그 당을 살피면 그 교회당 뒤편으로 무덤들이 많았대요. 무덤들이. 그래서 그 무덤들을 조사해보고 이제 파보니까 사생아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묻힌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냥 묻힌 거예요. 그러면 성당 뒤에 있는 그 땅 무덤에 어린 아이들이 묻혔다 그러면 사생활하고 누가 난 거겠어요? 네? 그 신부들이 그 짓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는 결혼 안 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뒤로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세시대의 타락의 원인이거든요. 무슨 너무 거룩한 공예예요, 그게. 이 세상의 공예는 거룩하지 않지만 주님과 한 몸 된 교회, 성도들의 모임은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사랑 교회당 하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사랑 예배당. 그 다음에 예사랑 교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건물의 개념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예배당을, 교회당을 짓는 목사들이 자꾸 이제 뭐 하나 짓고 싶으니까 그걸 자꾸 우상화 시켜가지고 성전이라 그러고 거룩한 공회다, 교회당이라 그러고 거룩하게 뭐가 거룩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잘 지은 교회가 사랑의 교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룩해요? 그 얼마나 지금도 싸우는데 거룩한 교회 없어요. 우리 예사랑 교회도 복음을 깨닫기 전에 그 교회의 모습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오래되신 분들은. 복음이 안 되고 율법으로 목회하면은요, 교인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지 마음인데 우리는 다 주님의 마음이니까 하나가 되는 거고, 다 자기 마음인데 뭐가 하나가 돼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사모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저만 어떤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 저는 평생을 앞에서 예배 인도한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이 10명이 앉았던 20명이 앉았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큰 손으로 이렇게 덮고 계시는 그런 은혜가 저한테 확 느껴지거든요. 이거는요, 아무 교회에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고백을 해도
이런 내용을 알고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완해야 할 내용. 이게 참 중요해요. 왜?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빠졌어요. 첫째, 믿음의 근원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왜 없죠? 성경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죠.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만 언급하였을 뿐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그냥 죽으셨다라니까 왜 죽으셨지? 누굴 위해 죽으셨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단들이 별의별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과 같은 육체로 세상에 오셨으나 죄 없이 사신 예수님의 거룩한 삶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런 고백이 있어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지. 자, 제일 중요한 네 번째입니다. 성도들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 주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인데 이게 빠졌어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저리로서 바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우리가 계속 평생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보좌에 앉아 계셨다가 때가 되면은 이제 그곳에서부터 오신다는 것도 바로 연결돼 버리니까 그 안에 가운데가 다 뭐야? 비어 있지.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외운다고, 그거 안다고, 그거 이해한다고 그게 복음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하시고 오순 절날에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걸 해야죠. 그래야 복음이지.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도신경을 암송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사도신경을 손을 잘 안 대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은 한 번만 하자고요. 여러 번 할 내용은 아니고. 다섯 번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믿으나 죄 사함 받는 올바른 방법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이방 종교들도 죄를 사해 주는 건 다 믿어요. 이방 종교들도 다 지네들 믿는 신이 다 자기들 죄 사해 주신다 그래요. 근데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없고요. 여섯 번째, 어느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인지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지옥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도. 그리고 이단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대요. 이 땅이 천국이, 이 땅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요.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나 다 그래요.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느냐? 아니 어디서 영원히 사는 거 한 줄만 넣으면 되잖아요. 이게 답답한 거죠? 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죠? 사도신경의 유래와 문제되는 내용들과 보완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없고 완전치 못하다고 해서 거부하는 것은 더 큰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옛날부터 사도신경 고백하는 교회를 다녀라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교회 갔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야, 가지마 이랬단 말이죠. 지금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오해받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기로 헌법에 올라 있는데 말 안 하면은 총회나 노회 차원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문제가 돼가지고 목사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되 복음적인 바른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정리 잘 하시고요. 다시 한번 쭉 이제 읽어보시면 제가 강조한 부분들 좀 살펴보시고 또 영상 올라오면은 영상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암송은 하되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더 보완하면서 그렇게 이제 고백하시면 좋습니다.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참 다루기 힘든 내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음적인 시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틀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된 신조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사상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과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그런 복음들이 빠져 있다는 것이 아쉽지만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른 의미를 깨닫고 그런 것들도 묵상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성령님께서 더 풍성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